변화의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그분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미래에 오실 분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8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더라.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헬라어에 우리 한국말로 하면 기역과 히읗이다 그런 말입니다. 시작과 끝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어요. 그분 지금 살아계세요. 근데 그분의 이력을 보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었어요. 과거에는 죽었는데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요. 세세토록 살아있는 그분이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열쇠인가? 냐면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천국문도 열 수 있고 지옥문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성경 속에서 나타난 역사를 우리 시대에 충분히 재현된다고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과거에만 계셨다가 지금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세세토록 살아 계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를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 오네시모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 삭개오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2018년도에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은 방황하던 삶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방황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방황하는 삶의 종지부를 찍고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될지 확신을 가지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매우 반항적이고 거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 삶의 종지부를 찍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면서 질서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에게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네시모가 변했다면 이렇게 질서를 어기고 거칠게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삶을 충분히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돈에 매여 살았잖아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런 삶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재물의 매인 삶에서 벗어나는 일도 가능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분만 만나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건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분만 만나면 방황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분간을 못하던 사람들이 확실하게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는가? 그분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분이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건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는 절대로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관념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매우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너무 황당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으로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가 변한 것,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변한 것, 다른 사람이 똑똑히 두 눈으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 그분이 어떤 분위기에 그분만 만나면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요, 지금도 우리가 그분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자예요, 그분은.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이 일을 하시면 우리가 일하는 것과는 수준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의 인생도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죽일 놈이라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상관없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일에 인생을 걸고 열심히 살아서 세리장까지 갔던 이 사람, 예수님 만나고 주님이 돈 포기하라 말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만나고 나서 그냥 다 내려놨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가? 그분이 창조주세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를 만드신 분.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만든 분이니까 고장나면 고칠 수 있고 잘못되면 새롭게 또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 오네시모처럼 그렇게 반항적이고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던 노예 같은 사람도 사람에게 순종하고 다른 사람과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왜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 그분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매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구원자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창조주야.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하느냐? 심판주입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 심판하려면 평가를 해야 되잖아. 여러분, 재판하는 재판관이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차 마시고 등산하고 놀다가 바로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 안 합니다. 이만한 서류를 다 뒤져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온 다음에 얘기를 듣고 판단해서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러니까요,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평가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나도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영원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너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이제 안 살고 싶다. 이렇게 살았던 삶의 종지부를 찍고 싶다. 나도 이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믿으면 변하냐?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 이 생에서의 모든 삶이 죽음 저편으로 건너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생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 정신 차리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부활의 주님이세요. 이 생에서 주님을 위한 삶, 부활을 통해서 죽음 저편으로 다 건너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나니까, 그분을 몰랐을 때 내가 살았던 삶은 도저히 재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변하는 거예요. 깊이 만나면 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할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다시 오십니다. 평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장이 말이에요. 나한테 뭔가를 맡겨놓고 해외 출장 갔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다시 이제 내가 온다고. 약속한 날에 온다고. 자, 사장이 돌아오는 회사하고 사장이 가서 죽어버린 회사에 그 사원들의 자세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잖아요. 오시거든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 보시고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그날 주님을 향한 조롱은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떨면서 애곡합니다. 재림을 믿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그림을 새로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삶의 근본 자세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생기는 변화는 머리로 손익을 계산한 기획된 변화가 아니에요. 이렇게 머리 굴려 생겨난 변화는 얼마 안 가면 다시 원위치 됩니다. 왜냐하면 계산된 변화는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이 놀라우신 예수님 만나면 그분이 너무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손익 계산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 서 보니까 그 계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 앞에 서 보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손익을 계산하는 게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내가 나를 보니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속이 들여다보이니까 더 이상 계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머리 굴리는 사람, 세상 가치를 얄팍하게 계산하는 사람, 주님 제대로 못 만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계산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삭개오처럼. 의미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잔머리 굴리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분은 지혜의 근본이신데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계산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는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게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우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요. 어떻게 사느냐?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제대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진리를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일어난 변화는요,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변했냐? 설명이 안 돼요. 설명해도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생긴 변화는 인간의 이해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버린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우리는 날마다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날마다 기회의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2018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우신 주님을 다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근본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짧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막이 뜨는 대로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사모합니다.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박자가 안 맞네요. 예수님 사모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읽으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요. 눈 감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은혜 입고 싶습니다. 제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저를 꼭 만나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멀리 계시잖아요. 여기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을 추상적으로 듣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제발 들으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기 연결하면 불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전기 연결하면 언제든지 불 들어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를 좀 클로즈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 들어옵니까? 전열기가요, 전기에 연결만 되면 불이 들어요. 근데 연결이 끊어지면 바로 불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는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할 수 있어요. 붙었다가 떨어졌다 할 수 있거든요. 자, 다시.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 연결된 이 상태가 스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데반 집사님의 상태가 이거예요.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지고 맞으면 기도가 나옵니까? 욕이 나옵니까? 이게요, 우리가 글로 읽었어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 머리를 확 쥐박아도요, 속에서 확 올라옵니다. 이게요.
근데 그 죽음의, 억울하게 죽는 죽음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는 대단한 겁니다, 이게요. 대단한 거예요. 연결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전기가 있으면 연결만 시키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기회 앞에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주님을 2018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좀 깊이 있게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느껴도 내 삶이 변했어. 내가 느껴도 내 가치가 변했어. 나 이상하게 더 이상 계산이 안 돼. 나는 그냥 주님 말씀 앞에 서면 아무런 계산을 할 수가 없어졌어.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필요한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스데반이 누렸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 목자나 교사들이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는 꼭 이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은혜가 없으면 사역이 제대로 안 돼요. 이 은혜 없이 사역을 하면 열심히 해도 결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초월하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사역은 늘 상식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의 수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노력해서 벗어나는 수준은 사실은 거의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이렇게 상식의 수준, 내 수준에서 사람을 대하면 항상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면 사람을 마음에 안 담고 사역한단 말이에요. 관로밖에 내놓고 사역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원래 사역은 마음에 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부모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자식을 안 담아놓고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까? 못 키웁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영혼을 내 가슴에 담아놓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 상식으로, 내 노력으로 하게 되면 마음속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역하냐? 안 담고 사역한단 말이에요. 사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마음에 담지 않고 하는 사역은 용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사람을 못 만집니다. 자꾸만 제가 하는 대로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되받아주고 싶어요. 열만 계속 받아. 그러니까 마음에 담지 않고 영혼을 사역하면 아무리 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무리 해도 제자리 걸음. 그래서 특히 사역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냐면 스데반이 받았던 은혜예요.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혹시 교사를 하든 목자를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마음에 안 담고 갈로밖에 내놓고 용납 안 하면서 불편하게 동거하면서 만약에 사역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마음속에 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정당성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믿음 없는 내 모습 주님 앞에 가서 진짜 울어야 됩니다. 몇 안 되는 영혼된 자, 품을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왜곡되고 비좁은 내 마음을 보면서 울고
하나님 내 모습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님 앞에 울고 불고 통곡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 울며 통곡하고 애통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스데반같이 마음에 안 들고 정말 골라먹게 내놓고 싶은 사람조차도 마음속에 담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사역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골라먹게 내놓은 사람은 절대로 사역 안 됩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제 왜곡된 마음 좀 고쳐주세요. 너무 좁아진 제 마음 좀 넓혀주십시오. 간절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면 그분의 은혜가 임할 때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고난 앞에, 억울함 앞에 보여준 하나님의 손에 잡혔던 이 스데반의 태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서야 진짜 제대로 된 사역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못 서면요, 사역을 하는데 감사는 없어요. 다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사람을 품는 게 아니라 자꾸만 배제를 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안 했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영혼을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없고 내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말은 지금 내 상태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온 거예요. 위험 신호입니다. 그대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라는 사인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사인이라고요?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진 게 경고등입니다.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계속 가시면 안 돼요. 이런 상태를 인식하면 빨리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경고등이 들어오면 빨리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역자의 기본 자세가 뭐냐? 상식을 넘는 거예요. 상식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을 따지면 사역 못합니다. 상식 따지면 다 골라먹기 내야 됩니다.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이래서 안 되고 다 빼고 나면 나도 안 넘을 수 있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요. 우리 다 약점이 많지만요, 상식을 넘어 가야 됩니다. 그 자리가 사역의 시작점입니다. 그 자리가. 거기 서야 진짜 예수님처럼 영혼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은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초월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역이 안 됩니다. 우리도 사역하다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은 것처럼 비난하고 욕하고 뒤에서 막 그냥 딴소리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목자들, 교사들, 양육인들, 스데반이 가졌던 야성과 생명력과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한테는 없는데요, 그분에게 가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끝없이 부어줘도 담이 없는 사랑과 생명력과 신앙의 야성, 거기 가면 다 얻을 수 있어요. 가면 주님은 주십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서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2017년을 한번 돌아봅시다. 올 한 해를 지나는 동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들이 내게 있었는가?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없었다고밖에 대답할 수 없다면, 없었다고 대답한 사람은 틀림없이 지금 영적으로 많이 메말라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빨리 돌이켜야 하는 상태입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신앙의 행위를 다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아마 내가 종교라는 껍질을 지금 붙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로서 스데반처럼 담을 수 없는 사람까지 담고 나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품고 나갔는지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내가 상식적인 관점과 내가 정한 기준으로만 바라보아서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에서 밀어내고 가치없게 생각하고 마음에 담지 않고 최소한의 의무만을 하는 사역을 했다면 이것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 희망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싶고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가 앞을 바라보면서 희망차게 시작하자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는 희망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희망을 가지려고 하면 이 자리를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회개의 자리를 지나가지 않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되겠다. 어제 저녁에 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슴을 쳐야 됩니다. 너무나 아닌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도 어쩔 수 없다. 이건 정말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은 지금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 마치 사꾼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게 아니라 계산하고 내 기준에 맞추어서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서 밀어내고 그런 모습을 만약에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2018년을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까 자꾸만 죄가 쌓이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자꾸만 불순종이 쌓이고 무감각이 쌓이고 적당함이 쌓이고 미지근함이 쌓이고 교만함이 쌓이고 그런데도 그런 나를 보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영혼의 상태는 매우 피폐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희망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마음이 내 안에 생기도록 기도하십시오. 더러워진 내 영혼의 상태, 불순종의 습관이 된 내 영혼의 상태, 적당함이 쌓인 내 영혼을 보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모르겠다고 말하지 말고 차라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함으로 돌아서겠습니다. 제게 이 죄로부터 이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제 마음을 하나님 좀 만져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상태에 분명히 있는데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우리는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영혼은 점점 메말라 비틀어집니다. 그 결과는 뭐냐? 신앙생활이 답답해진단 말이에요. 답답해져요.
이 상태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 상태 경계하면 우리는 완전히 고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회개가 필요한 내 모습을 보고도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내 모습을 들고 정말 주님 앞에 가십시오. 그리고 이런 내 모습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전심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눈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진실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8년의 시작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로 우리 모두가 시작했으면 합니다. 2017년의 삶을 거울로 삼읍시다. 예수님 모시고도 변하지 않고 예수님 모시고 살지만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영혼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일이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복되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2018년은 2017년의 반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2018년도에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